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은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부터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노아의 아들들을, 자손들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온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요?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 이후에 노아는 농사를 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다시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땅은 다시 회복되었고 인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회복인지 모릅니다. 포도농사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의 형태였습니다. 곡식과 올리브 기름과 함께 주식 가운데 하나였고, 또 풍요와 기쁨을 나타내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에 보면 포도로 만들어진 포도주에 대해서는 또 경계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과음과 취하는 것을 경계하였고, 제사장이나 나시린 같은 사람들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실수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노아가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가 있고, 완전한 사람처럼 여겨졌던 그도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보면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서 형제들에게 알리면서
그 허물을 덜추어내는 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의 행동 속에서는 아버지의 허물에 대한 정죄와 그리고 조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처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허물과 부족함이 상대에게 비난거리가 된다든지 혹은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서로를 비난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죄가 첫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함은 남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속에서도 인간의 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분명 똑같은 허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함은 그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였고 셈과 야벳은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함의 후손과 그리고 셈과 야벳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후손에 대한 운명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함의 후손이었던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창대함의 축복이 선언됩니다. 공동체 가운데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허물과 실수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그 연약함을 덜추어내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안에는 치유의 힘이 있었고 또 그를 회복케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힘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목장이 우리가 있는 모든 모임들이 첫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함의 모습과 그리고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셈과 야벳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첫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치유의 힘이 있고 회복의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공동체가 서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서로를 통하여 세움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